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벌써 9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벌써 사순절 40일 중에 지금 9일째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 눈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내렸는데요.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보니까 길은 다 녹아요. 아무리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봄은 오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사실은 다윗도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다윗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많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어떠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가? 그 마음의 자세를 또한 얘기하는데, 우리 23절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처음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어때요? 땅의 모든 끝이, 이게 세상의 모든 만인들이,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30절부터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손들에게 준단다 할지라도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유산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 그 다음 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보십시오.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태어날 백성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자손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지금 소망이고 찬송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즐깁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커피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하루에 한 잔 반 정도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요. 안 마신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처음 커피를 입에 댈 때 어땠습니까? 상당히 썼어요. 이 쓴 걸 왜 먹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의 맛을 들이게 돼요. 그 향이 참 구수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 마시는 커피가 쓰지만 그러나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쓴맛보다는 향을 찾아가게 되지요. 커피를 처음 먹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가 다른 이 귀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죠. 아이고야, 나 저 사람들에게 또 내 흠이 들춰나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커피 향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렇게 좋은 향기로 퍼져나가거든요. 하지만 우리 죄도 이게 좋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받는 모습들이 퍼져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불편하거든요. 부담이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이 이제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불편했던 마음들, 숨고 싶었던 마음들, 숨기고 싶고 속이고 싶었던, 남들이 혹시 알까봐 주저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찬송이 되는지, 여러분 그 맛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을 그러나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처음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아니하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주 앞에만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지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경외할지어다에 쓰인 이 히브리어로 구르, 이 구르라는 뜻이 뭐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맞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절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항상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찬송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그 여우는 쓴맛이 아니라, 괴로움과 불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왔다 간 그저 성인이었다, 이 수준이지요. 세계 3대 4대 성인, 여기 그리스도 예수가 포함되는 이 정도. 그러나 이 땅 위에 병자를 고쳐주고 굶는 자들과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 육적으로 채워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금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마 또 약속하시고 가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은 연약한 우리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세상 보이는 것들이 너무 다 귀해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세상의 돈은, 좋은 것들, 그것은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만몬 숭배라 늘 강조하고 있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것 붙들고 망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귀한 사랑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들과 악한 이 사탄 마귀의 그림자들, 이것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 길 이어서 우리 고향에 추모에 가야 돼서 내일 새벽 예배는 각자 또 가정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 집에 올라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에 아버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 주여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읍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에 도사리는 모든 어려움, 어두운 것들 다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할 때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